예, 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스튜디오 상담과 치유 그 4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지금 이렇게 발달된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리 청년 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일명 야동이라고 하는 것, 이 야동에 있을 경우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느냐, 이 문제를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싶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 야동의 유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일로 고민하면 한번 이 방법을 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질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타고날 때부터 타고날 때 유전병이 말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는요, 병균에 의해서, 이 균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감기 걸리는 것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글자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중독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은 가장 간단한 우리 감기 이런 거요. 이제 내려와서 불치병에 이르는 불치병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거의 병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병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완전히 근본에서 파괴시킬 가장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파괴시킬 가장 큰 위험은 중독으로 말미암는 질병입니다. 가장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요, 담배, 이런 것들, 도박, 이런 중독들이 사람들을 정말로 망가뜨리는 위험한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약 처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주사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되지만, 이런 질병은 이 사회적 단위에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위 뭐 향정신성 의학이라든지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중독은요, 이게 음성적 중독이라 병에 들어갑니다. 병에 들어가는 질병인데 이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성에 관해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이런 것들이 중독성인데, 이 중독성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또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옛말에 잃어버린 물건은 소문을 내고 자기 아픈 것도 소문을 내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질병도 명예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멀쩡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발견하기 어렵죠. 본인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멀쩡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건 막아내기도 힘든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안 보이게 퍼져나가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구별하기 힘드니까 발견도 어렵고 막기도 힘든, 그러니까 이게 전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굉장한 결속력을 가져요. 마약, 섹스 중독,
담배, 알코올 이런 중독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비밀 결사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으니까. 감기 걸렸다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마약하면 안 되잖아요.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모여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서 음지로 스며드는데도 우리 사회가 그것을 근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중독의 하나인 야동 문제인데요. 이 야동은 이제 밤에 본다는 뜻, 야한 동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밤야자 쓰기도 하고 들야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관음적 성향이에요. 몰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질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성적 욕망의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뭐 자기 아내나 남편,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특정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무의식 그 특정 대상이 아닌 어떤 무차별적인 성의 상대자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그릇된 욕망을 발현해내는 것이 이게 야동을 보는 심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요. 무의식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그대로 소위 카타르시스하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광경들을 봄으로써 그것을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관음적 경향의 성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야동에게는요. 그래서 야동을 통한 성적 충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정상적인 성적 관계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발현입니다. 죄성입니다. 죄성이,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야동을 찾게 만드는 근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요, 이걸 제대로 성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못하면 야동을 통해서 잘못한 성의식이나 성도덕을 배웁니다. 원래 젊은이들이 친구들에게서 성을 배우고요, 이런 야동이나 정제되지 아니하는 인터넷의 동영상들을 통해서 성적 지식을 취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야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이 야동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야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본능에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적인 욕망까지 겹쳐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의식입니다. 본능에다가 자기의 욕망까지 겹쳤어요. 근데 이건 대리만족이죠. 그 화면을 보는 거니까 대리만족이고, 이 대리만족은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떤 녀석을 확 때려주고 싶은데 난 때려줄 힘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 와서 한 방을 친단 말입니다. 속이 후련하지. 이게 대리배설, 대리 카타르시스 효과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짓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대리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요. 그것이 그게 중독의식이고요. 이건 치료받기가 힘들 뿐 아니라 한번 빠지면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거고요. 드러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주사를 맞거나 약을 줘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찍이 이 성적인 교육을 부모로부터, 전문가로부터, 교사로부터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근데 근자에 나와 있는 요새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의 성교육 교재를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못된 책이에요. 그래서요, 야동을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야동 앞에 앉기 전까지는 앉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모든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술에서만 깨면 이 술 다시 마셔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술을 마시잖아요. 야동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은 호기심 정도로, 왜?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이 친구끼리 모여서 소위 빨간 딱지 붙었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는 것을 어린아이의 치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치부 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야동에 대한 무감각을 가져옵니다. 뭐 젊은 사람 다 한번 그런 거 볼 수 있지, 뭘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여학생에게 못된 짓을 한 그 남학생을 잡아다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여학생이 싫다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강제로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야동 보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좋아하던데요. 이게 이제 그릇 만들어 놓은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야동의 동영상이 그걸 그에게 의식적으로 심어 놓은 거죠. 무의식에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 걔가 당당하게 경찰 앞에서 처음엔 싫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좋아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망쳐놓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야동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쉽게 말해서 묘수는 없어요. 어떻게 탈출을 시키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잖아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만큼 성격이 독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독되는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야동을 끊으려고 노력하고요 해도 이게 작심삼일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끊으려고 하는 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술, 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술도 담배도 억지로 끊겠다고 하면 그게 안 끊어집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를 쓰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내 코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저쪽에 담배 냄새가 나니까. 술집 앞을 지나가면 그 문이 다 닫혔는데 알코올 냄새 자기를 당긴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뒤 얘기하고 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야동에 빨려들지도 않습니다. 심적으로 나약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대리만족으로 하는 그런 나약한 심성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난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내가 뜻대로 되나? 그리고요, 착하고 심약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동을 보다가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요,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문지상인들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출하는 방법에, 신앙인의 탈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끊으려는 의지를 버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도움의 첫 번째가 성령님에게 좋습니다. 아까 술, 담배 얘기했잖아요. 술을 억지로 의지로 끊으면 그 술 향기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랍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담배를 끊으면 담배에 대한 유혹이 늘 있어서 조금만 힘들고 괴로우면 술과 담배를 찾게 된대. 이게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가장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냄새가 싫어지면 되는 거예요.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내 코에서 역겹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냄새와 술, 담배의 냄새, 일명 죄의 냄새는 상극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냄새에 취하면 그 냄새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겨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성령님께요. 성령님께 이것을 끊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에게 그걸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요청하기가 부끄럽지요. 그렇게 탁 터놓고 엄마 아빠 나 도와줘. 그렇게 말할 청소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 이 중독으로부터 이 음란의 중독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께 기도하고 그 성령의 냄새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냄새가 향기로워지고 그 맛을 알면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야동의 냄새, 야동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싫어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카타르시스 효과의 매력을 버릴 수가 없고 내 의지로서는 이게 안 되니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향기를 통해서 이 죄의 향기를 죄의 냄새를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가장 여기에서 승복하면 아주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냄새에 취하는 성령의 충만한 길 외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로부터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탄의 세력이 워낙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님에게 강력하게 의지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임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똑같은 유혹을 받으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는 여러분을 동정하고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약한 존재인 줄을 아시거든요. 그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편은 말하기를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옛날 성경에는 진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지이심을 아세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임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적인 문제라든지 도박, 그 다음에 마약류, 그 다음에 이와 관계된 각종 죄성이 있는 이런 중독성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이걸 끊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에게 매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이건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권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성경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보여졌던 하나의 방법을 여러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36기 주랭랑 이거 병법에 나오는 건데요. 이 병법의 36개가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랭랑이 도망가는 것이 항상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적절한 시점에 물러가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 동영상과 관계에서는요, 이 36개 주랭랑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도망가버리는. 이 음란물과 관련된 최고의 상책입니다. 이게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로 맞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토이고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이 끌고 들어오는 그 성적 유혹의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도망가 버리는 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그냥 냉큼 도망가 버렸습니다. 옷 벗어놓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직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웃음 말이지만 야동을 볼 수 있는 컴퓨터나 그런 환경, 여름 핸드폰 있다고 생각이 딱 들면 아빠가 오셨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야 합니다. 설마 아빠가 오시는데 엄마가 오시는데 그거 보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걷어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것과 관계된 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너의 의지로 혹은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이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신앙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냄새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여러분을 적정하게 도우시고요. 반드시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성적 타락에 극적으로 가서 동성애 문제가 창궐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주변에 이런 상태들을 만들어 오는 근본적인 배경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편리한 수단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특히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여과 없이 이 19금 동영상들이 끝없이 아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육체를 망칠 뿐 아니라 정신도 망치고요. 결국 영혼도 망칩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하면서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내 힘과 의지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생각이 나면 도망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 일에 관해서는 무조건 36개 출행랑이다. 나는 동영상으로 성적인 문제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36개 출행랑이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36개 출행랑을 놓을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주께 부탁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위협 앞에 약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잘 길러야죠. 그들을 잘 키워야죠. 잘 보호해야죠. 많이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가 성령의 냄새에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가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냉큼 도망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